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예수 이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나서 목장 모임에서 이제 문자들이 오고 응답들이 좀 왔어요. 늘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이 이 두통이 치유가 되셨대요. 이명증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명증이 정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들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생명이신 예수 이름 선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세 분씩 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을 몰라보고 버려버린 적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컸죠. 거의 다 컸습니다. 근데 저보다 큽니다. 이제 키가. 어린아이 때는, 꼬맹이 때는 남자아이 셋이 달려들면 힘들더라고요. 올라타고 목을 쥐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귀찮다, 떨쳐내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길지 않더라고요. 아이들과 살을 비비고 눈을 마주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저를 잘 안 끼워주려고 그러죠. 그때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다는 걸 몰랐죠. 그때가 좋아. 어른들이 계속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때가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이때가 힘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몰랐어요. 그렇게 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30대를 교회에서 40대를 교회에서 다 보냈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다 커버렸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제가 많이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소중한데 모르고 흘려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엄청난 예수 이름, 그냥 예수 이름이 단순한 예수의 이름을 뛰어넘어 성부 하나님의 전 역사,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구원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 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말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그 이름을, 어떤 이는 그 이름을 위해 살고 어떤 이는 그 이름을 버리고 있는 거죠. 오늘 그 현장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 이름을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위에 다른 것, 봉사로, 섬김으로, 물질로, 명예로, 도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정말로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뭐하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온몸이 찢겨지며 빨가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외면당하면서 지옥의 권세, 그냥 어둠의 권세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 머물게끔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버리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길 밖에는 없으니까. 우리의 죄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혈기와 분노가, 우리의 원망과 정죄가, 우리의 음욕과 정욕이 찬양 많이 하면 사라지나요? 교사를 하면 사라집니까? 세탁소에 가서 깨끗하게 옷을 빨면 사라지고 내 몸을 막 몇 번을 목욕제기를 하면 사라지냐고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구나. 영적인 죄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짊어지시고, 영이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를 감당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예수의 구원의 길이구나. 이 길밖에는 없구나가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같이 들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예수 이름을 버리고 외면할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들에게 돌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버렸을까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왜 예수 이름을 버렸을까? 그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구원 받아야 될 자,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죄인.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매일 외치는 말, 죄인.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못 본다고 하면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고 예수님께 올 텐데 볼 수 있어, 실력 있어, 능력 있어,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 사람들이 존경해, 모든 걸 다 가졌으니 네가 지금 예수께 올 수가 없구나. 본다고 네 앞에 있는 구원자 예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모르겠는데요, 못 보겠는데요, 알지 못하겠는데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볼 텐데, 경험할 텐데, 알아요. 나 압니다. 나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십니다. 나 압니다. 말씀을 알고 또 알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싶은 한 가지, 정말 말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몇 가지지, 물론 주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한 가지, 정말 모르겠다. 더 알고 싶을 뿐이다. 더 알고 싶을 뿐이다. 주여, 내가 당신께 목마릅니다. 제가 알긴 뭘 압니까? 제가 알기는 뭘 압니까?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안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자격이 있다고,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를 외치는 세리들.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 나는 그런 자들에게 필요치 않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왜 내 안에 있는 정욕은 멈추지 않고, 왜 내 안에 있는 음욕을 멈추지 않고, 왜 내 안에 있는 혈기는 멈추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야비함과 교활함은 멈추지 않는지 하나님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를 외치는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주러 왔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으로 나에게 나오겠는가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과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는데 여기 와서 자격이 없는데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평가할까요? 오, 찬양팀 잘하네, 시설 이렇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내가 열려져서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내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어떨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에 예수를 버립니다. 저는 이제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예수를 버리는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핵심 멤버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 대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나눠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명절이 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나팔절, 오순절, 명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게끔 되어 있으니, 명절만 되면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고향 대이동처럼 짐을 다 싸서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올라오고 반복을 하는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니,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들의 마음이 성전이 있는 유다 지파에 가서 결국은 다 하나가 되어버릴 것 같은 마음에 이제 38선을 긋듯이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놓고, 이게 여호와니까 이걸 섬기고 이걸 제사 드리면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막아버리죠. 아합과 이세벨 때는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나라가 정책적으로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밀어붙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망해버리죠. 남유다가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우리는 애굽의 손을 댈까? 우리는 아수르인가 바벨론인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사나? 이 고민을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사실은 유다가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 유다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냥 어디를 붙잡을까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전으로 포로 생활 뒤에 72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유다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지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에 요절을 하고 나서 그의 4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영토가 대제국이 갈라지게 되죠. 유다, 즉 이스라엘이 있었던 라인의 점령지가 어디였었냐면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애굽이죠. 애굽에 있었던 그 왕조는 굉장히 유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조공만 잘 바치면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문화에 대해서 난 노터치 하겠다, 내버려뒀어요. 그러나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쿠스 왕조는 좀 강했어요. 시리아가 좀 지금도 강하죠, 그죠? 그 힘이 밀고 치고 내려와서 프톨레미를 밀어내고 이스라엘, 즉 유다 지역의 영토를 장악합니다. 문제는 프톨레미 왕조가 아닌 셀루쿠스 왕조인데, 이 왕조는 이제부터 좀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쓰지 마라, 헬라어만 써라. 여호와 섬기지 마라, 그리스 신만 섬겨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도 헬레니즘화 시키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사두개파가 등장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다가 야, 이제부터 정말 우리나라가 회복만 되면 돌아가서 언젠간 성전에서 일할 날이 오겠지라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시리아가 그리스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하자 이 나라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 부유한 그리스 문물을 받아내는 것이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여는, 받아들이는 라인에 서 있게 되고, 이들의 정책에 반대해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중간층에서, 중류층에서부터 말씀 회복 운동, 나는 율법을 지키리라고 등장해서 율법을 끝까지 지킬 거야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으니 파리사이, 파리슘, 구분되다라는 뜻의 바리새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세력들이 이제 부닥치는 상황 속에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이 유다를 진격해 들어와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진압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할례를 하지 말아라. 성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사형시키겠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아주 그냥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광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온도가 50에서 60도라고 그래요. 이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 목욕탕에 갔을 때 사우나실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코 속으로 쑥 들어오죠. 그 온도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더워서. 목이 말라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무조건 도망을 갈 수밖에,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이 상황인데,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안식일에는요, 뭘 흘리면 안 되는지 아세요? 땀을 흘리면 안 돼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도망가겠어요? 근데 뭐가 흘리면 안 돼요? 땀을 흘리면 안 되니까 땀을 계속 닦아가면서 도망을 가요.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걸음 수가. 그러니까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와서 왜 안식일을 지키냐고 그냥 일하라고 막 추궁하려면서 달려드는데 땀 닦고 몇 걸음 걷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학살이 일어나는데요, 어마어마한 학살들이 진행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유다는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세계가 재평전되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누군가의 제국에 짓밟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이 상태, 말씀이 없는 400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암흑기에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마태복음을 여는 순간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고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버리는, 예수를 거부하는 핵심 세력으로 등장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200만이고 순수 유대인이 약 50만, 그 중에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5,000명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적은 건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신학 용어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대기형 바리새인, 조금만 기다려라. 왜냐하면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자기의 행적을 뭔가를 쌓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 나 저거 할 수 있어야 돼, 조금만 기다려봐, 나 저거 하고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블러드 바리새인이에요.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에요.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길까 봐서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녀요. 유대는 전부 돌이잖아요. 가다가 부닥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깨지거나 그런 피가 날 거 아니에요. 피를 안 닦습니다. 피를 안 닦고 목장 모임 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 머리 깨졌는데 말씀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거룩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두 번째는 어깨형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형님들 바리새인 그게 아니고 어깨에다가
별을 막 달아줘, 훈장을 갖고 내가 오늘 몇 개 선한 일을 몇 개 했는지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의 명함에 40일 금식 2번 써 있는 분이 있다면서요. 명함을 내미는 순간 신령한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은요, 이렇게 제가 오늘 가운 입은 것처럼 이렇게 휘장같이 생겼잖아요, 유대 복장이. 그러면 안쪽에다가 주머니를 차서 가지고 다니다가 동전 주머니가 있잖아요. 일부러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흘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전은 주머니에서 동전이 떼그르르 굴러가면 그걸 전문적으로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동전 흘리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널 도울 거야, 너 가져.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거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 의로움으로 이게 내가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험불백 바리새인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리가 이게 골격이 굳어져 버린 분들이세요. 여기 보시면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살짝 굽은 분들. 저는 굽은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 굽은 것 같은데. 다섯 번째는 계산형 바리새인이에요. 실제 주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자꾸 체크하는 사람들이고, 착한 일이 작은 것 같으면 계산했다가 조금 더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분. 교회 오면 막 일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없군요. 그걸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자꾸 해야 내가 놔두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막 뛰어요. 근데 속은 비어 있어요. 뭔가를 자꾸 해야 돼. 여섯 번째는 두려워하는 바리새인이에요. 두려워. 11조 안 냈지? 강도 들어. 주일날 놀러가? 사고나. 주일 안 했어? 어떡하려고 그래. 무서워. 벌 받을까가 주일이래. 늘 두려워. 기쁨, 자유, 감사, 감격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물론 이런 바리새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순종형 바리새인도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말씀을 좀 알고 싶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유형들의 가장 큰 틀이 뭐냐면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벌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 끊어질 것 같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 난 용서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상태. 사두개파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님 때 보면은 성전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꼭 유대의 동전으로 냈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하죠. 환전할 때의 차입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앞에 있는 마당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만 제사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팝니다. 소를.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물어볼게요. 부자들은 천국 가고 싶을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부자인가?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자기 때문에 부활도, 천사도, 마귀도, 영생도,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현실주의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데 결혼하고, 기도해가지고 좋은 거 누리는 사람들일 뿐이지 뭐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가장 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용서, 구원, 헌신 막 이런 거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그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저렇게 못 살고 힘들고 지질이 궁상들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잘 받은 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잘 누리고 있으니까. 오직 거기에만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불러주는 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적어서 율법에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무보수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간음은 어디까지예요? 쳐다보는 게 간음일까요? 아니면 손끝을 살짝 건드리는 게 간음일까요? 어떤 게 간음일 것 같아요? 내 남편이 그러고 있어. 어떻게 뭐가 같아? 이렇게 다른 여자가 지나가 그게 간음인가요?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는 게 간음일까? 어디까지가 간음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기관들은 248개 해도 된다와 365개 하지 말라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골맞어요. 이렇게 골무면 거즈를 올려놔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 날 거즈를 올려놔도 됩니까? 물어보면 거즈는 몸이 골맞아서 아픈 건 일한 거가 되니까 몸이 그 일을 멈출 수 있도록 거즈를 올려놓는 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귀가 아파서 솜을 귀에 꽂았는데 안식일 날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솜을 귀에 꽂을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면 솜은 가벼우니까 꽂아도 돼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여자들이 거울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카락이 보이면 뽑아버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예 보지 말라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말씀을 정말 말씀인데 좋기는 한데 뭔가 이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막 묶여 답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해? 말어? 아니야? 할까? 말까? 안 할까? 괜히 했나? 별 이 생각만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 서면 했어? 안 했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에 가면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되니까 안 눌러도 다 층마다 써요. 그냥 옛날에는 안식일용 가스레인지가 있었어요. 안식일 전에 이따만한 수프를 갖다 놓고 끓여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건 일하는 거가 되니까 안식일 전에 따뜻한 수프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유학생이 있으면 좀 나와봐. 왜? 에어컨 좀 켜줘. 네가 켜. 버튼 누르는 건 일하는 게 돼서 네가 눌러. 아니 좀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서기관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신앙과 율법 중에서 뭘 선택한 사람? 율법을 선택한 사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 신앙과 현실 중에서 현실을 선택한 사람. 저 돈도 없는 것들 그런 거. 서기관은 어떤 사람? 신앙과 이성 중에서 뭘? 이성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 행위로 이루어지고 내 물질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지식과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면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 의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자신이 4대째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어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서울대 피아노학과를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또 이렇게 장학금 계속 받았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랬대요. 그러다가 의사 남편을 만났고 장로님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교회에서는 저렇게 어릴 때부터 반주하고 교회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의사 남편 만났다고, 장로 집안으로 시집 갔다고 다 축복해 줬어요. 시집 가는 날 첫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이 됐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 시작하고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훈이 있는 집안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반주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서울대를 들어갔고 또 장학생으로 다녔고 다른 데 눈 돌릴 틈도 없었고 맨날 이렇게 내가 야단 맞으며 살아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겠다. 아니 연기처럼 사라져서 자살을 하는 게 낫겠다. 이때부터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은혜가 열리기 시작해요. 돌아보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엄마의 도움 없이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 가면 부잣집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 애들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걔네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한 게 아니고 무시를 당했지만 또 어디 가서는 또 무시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가출을 합니다.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있는데 남편한테 매 맞아서 온 여자, 폐암 환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 있더래요. 얼마나 무시가 되는지. 자기는 남편한테 기도원 갔다고 쪽지를 적어줬는데 남편은 안 찾아와서 나는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또 정죄하고 싶어지는, 그들이 모여서 끝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과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의 병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 사람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내가 무시를 당하는 줄 알았더니 무시하고 있고, 비참하고 초라함을 당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비참하게 사람을 만들고 있는,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100% 오르시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나는 공부 열심히 했고 착하게 살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알고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 죄를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누가 그런 표현 쓰던데요, 너무 바빠서 내가 게으른 걸 몰랐다고. 원래 게으른 사람인데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게으른 걸 모르고 부지런한 줄 알았지 사실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너무 힘드니까 교회 반주하면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 끝나면 집에 와야 되고, 집에 끝나면 아르바이트, 그러고 돌아다녀서 내가 죄 지을 시간이 없었던 거지. 내 안에 얼마나 악한 죄가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하늘이 열리고 나서 그때서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빌다가 봉사하다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친정엄마가 깨달은 건 별 인생 없더라예요. 그분은 재산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사람 보여주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목회자한테 잘 보이고 교회에 잘 보여서 그러면 아들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이 보건 말건 할 것 없이, 전문 용어인데 몸빼 바지 입고, 그 예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니까 퍼세식 화장실 가서 매일같이 청소하고 늘 똥냄새가 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재산도 있는 양반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너무너무 싫어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엄마가 100% 맞는데 돈을 좋아하니까 엄마 같은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싫어서 엄마를 계속 밀어냈던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높임받고자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미워하시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됐는데 학교, 집, 신앙생활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야망이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러면 복받아서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가난 말기로 죽어가잖아요. 이 남편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 걱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이 진실해지는데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그때 알았대요. 남편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좋은 남편 두고 내가 이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내 자신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믿음과 성품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 성품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그냥 조용한 거지, 표현을 잘 못해서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그게 나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저도 주례를 가끔씩 하는데, 주례를 하면 이렇게 주례 해달라고 알려주죠. 주례 시간도 알려줍니다. 3분. 그래서 잘 설득해서 2분을 더 얻어내죠. 여러분, 주례 결혼 예식을 하는 그 상황에 신랑 신부는 얼마나 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 예식을, 결혼 예식을 날마다 보고 있는 이렇게 하루에 토요일 주일날 막 계속 보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웨딩 업체 직원들. 그분들은 흥분될까요? 감동이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업체 직원 같으세요? 결혼식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용서하신 그 피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의로움들이 도대체 있는 걸까요? 내가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여기 목사님 자녀 계세요? 4대째 믿는 자녀 계세요? 그걸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4대째건 30대째건 하나님이 나를 거기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태어나게 하셨지. 나의 의가 예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직분과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물질과 사회적 지위로, 이성과 지식으로 말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내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교회로 세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사내들인 공의에 위협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 앞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하지도 마라고 했더니 손을 얹은 즉 낫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의회면 이들도 죽일 수 있잖아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두려운데 이들은요, 자기의 안녕과 예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베드로가 언급했던 설교 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설교를 듣고 이들이 회심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이란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구나. 너희가 죽였다. 네가 살인자다.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다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 예수, 이 땅을 이기는 예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내 목숨과 바꾸지 않겠다. 목숨을 잃어도 예수 이름은 내가 놓칠 수 없다. 키위인 지도자 과정 중에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질문의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껴지세요? 롤과 피파를 점수를 내는 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이 친구들은 PC방에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래요. 이게 가치 있다고 눈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내가 가족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사는 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세상에 떠놀던 밖에서 있던 내가 시간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치 있다고 내 눈이 열리는 순간 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쪽에 가서 앉으라고 마음을, 생각을, 응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 죄가 안 보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수 이름 설교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저희의 자녀들이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저를 잘 밟아줘가지고 어땠어? 뭐 좋았어. 뭐 남는 게 있어? 기억이 안 나. 넌 어땠어? 좀 길었어. 너무 길었어? 더 길게 하면 내가 설교 듣기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일날 내가 너무 센 걸 전했나 긴 걸 했나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눌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밟아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냥 아름다워지는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아침까지 그냥 마음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새벽 큐티 말씀에 간증의 이 구절이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구원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더 누리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제 얘기더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못 들어갈까봐, 예수 이름이 청년 공동체에게 못 들어갈까봐 막 안타깝고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 했네 소리를 못 들을까봐 염려가 되는 나를 봤어요. 끊이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이 인정 중독, 하나님이 이걸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는데 큐티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정 중독이 또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소망, 비전과 믿음도 아니고 야망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설교할 때는 뭐 예수 이름으로 살 거냐, 당신의 이름으로 살 거냐 실컷 설교해놓고 설교한 나는 내 이름 갖고 이렇게 끙끙대는 나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러나서 깨끗게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잘 밟히시기를. 아멘. 잘 밟히셔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시기를. 누가 여러분을 밟겠어요? 누가, 어느 이 나이에 담임 목사를 누가 밟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날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예수의 용서가 시작되면 예수님 나에게 생명이 돼요. 부활 생명 예수, 하나님 자녀 되는 예수. 한 일본 선교사님의 나눔이에요. 일본 현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했었는데 갑자기 옷 차림이 정말 남다른 여자분 두 분이 오시더래요. 딱 봐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게 느낌이 오더래요. 그분들이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얼마든지요 라는 그 말에 커피숍에서 그 여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성경 공부할 수 있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 당연히 할 수 있죠. 말씀을 배우시겠다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의 긴자 거리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단어가 요즘 안 쓰이지만 요정이라고 하죠. 요정 말고 술집을 하는 한국인 여성들이에요. 11조라고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2천만 원을 내시더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이상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랬구나. 네. 한 달에 2억을 버는데 2억이 외상값을 뺀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에 대해서. 술을 파는 게 죄라면 멈추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자기 밑에 있는 30명의 여자분들한테 너희들 지금 일본 와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델이 나지? 나 아니야. 이제 내가 성공이 아니야. 돌아가. 다 해산시켰대요. 긴자거리에서. 이분은 여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한 달에 2억을 버는 가게를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통닭집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제가 이제 이 원문 그대로 읽을 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제가 한 달만 새끼 마담을 세우고 일하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해석은 안 되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 통장을 야쿠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정을 관두고 통닭집을 하려고 하는데 야쿠자가 목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이 여자분이 야쿠자와 떠나기로 결별하기로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한 달에 2억씩 벌었던 그 돈을 수백억이 된 이 돈을 야쿠자와 이렇게 맡겨 쓰는데 야쿠자와 헤어진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수백억을. 중간에 좀 생략하고 이분은 나중에 교회 출석하면서 일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일본 이 남자의 월급이 한국 돈 600만 원이었어요. 자기가 밑에 있는 30명 여자분들한테 월급이 아니라 용돈으로 줬던 돈이 500에서 600이었대요. 사람들에게 용돈 줬던 그 돈을 받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다른 곳에 중국 선교를 마치고 다시 일본에 돌아와서 이분을 만났을 때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분을 만났어요. 수백억을 만지던 분이 도쿄에서 임대아파트 당첨됐다고 막 흥분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도쿄에서 임대아파트는 몇천 대 1이래요. 그렇게 어렵대요. 수천 대 1.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제규어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던 그 여자가 조용히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긴자거리의 여왕이 평범한 할머니가 돼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뭐가 복일까? 한 달에 2억 버는 건가? 아파트 당첨됐다고 좋아해서 버스 타고 가는 저런 삶을 사는 건가?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분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친구가 되셨는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 학부, 신대원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천국이 있다면서요? 있죠. 그러면요, 저는 이 긴자거리에 음료수 카트 밀면서 다닐 수 있어요. 예수를 얻고 내가 물질을 버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이시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제가 어쩔 때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러진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할 때 오늘 설교 잘 돼야 될 텐데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될 때 이런 마음 갖고도 설교하지만 어쩔 때는 나 같은 게 여기를 왜 올라가나,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 안 죽고 여기 올라가서 이러고 있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나를 버리지 않고 택하셔서 일을 주신 모든 일들이 사명이요 십자가임을 눈뜨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의롭다,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으면서 하나님께 찾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공동체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야, 내가 볼 땐 말이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인간의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욥이, 새벽 예배 때 욥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내가 장애인들을 도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화가 임했고 광명이 올 줄 알았는데 흑암이 왔도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통해서 욥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했으니 좋은 것 오겠지라고 하는 계산된 야망,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했던, 전부 나를 위해서 했던,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깔려있는 그 이기주의와 나를 높이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내가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런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기다림을 하고 계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숨쉬고 살고 있구나, 이런 나를, 이 꼴을 주님은 또 봐주고 계신 거였구나.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해달라고, 진짜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치가 보이십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를, 이런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넓이와 크기를 더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실까요? 예수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삶이를,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것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음흉한 게 있는지, 얼마나 교활한 게 있는지, 얼마나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철저히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숨겨진 내 악을 보면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용서받고 있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의 용서, 예수의 생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바꾸지 않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 모습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십시오.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뭔지, 이 분노를 보여주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고, 내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예수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예수를 버려버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가 당신을 버렸나이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근거요, 예수가 나의 용서요. 내가 곧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죽는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소서. 다시 예수 알게 하소서.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날마다 용서하시는 예수의 용서 속에 정확히 나를 볼 수 있는 힘, 그 부요함,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그 예수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이름, 그 이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날카로운 하나님 그 나무를 만집니다. 그 속에 흐르는 피,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위장하며 잘 살았습니다. 안 그런 척 포장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그래서 늘 힘들고, 그래서 늘 피해 다니고, 그래서 늘 숨어 다녔습니다. 내 안에 미움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음란을 고백하며, 혈기를 고백하며, 우쭐됨을 고백하며, 정죄함을 고백하며, 악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속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불만과 원망을 고백하며 저주와 낙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인정 중독, 쇼핑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가져가겠다. 하나님,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오셔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고 씻으신 예수 앞에 나갑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용서요 생명이요 은혜와 능력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물질로 목마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채우겠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